우리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3일 예배로 맞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마음에 깊이 두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을 깊이 두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올려드린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께서 은총을 내리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 소속이 된 상태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일에 참여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아기스의 군대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자기 가족들과 부하의 가족들이 전부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좀 아주 위협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다시 최악의 경우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게 좋으냐, 추격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쫓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을 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굽 그 종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시글락을 공격한 적이 있다. 당신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을 추격을 했는데 그때 600명이 가다가 중간에 200명은 힘이 들어서 못 가고 400명만 추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거의 다 죽이고 400명의 사람들만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부하들 중에 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한 우리만 이 전리품을 갖고 중간에 포기했던 200명은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어떻게 우리만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건 민수기에서도 모세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전쟁을 한 사람과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눴고 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나누라고 했거든요. 전쟁을 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전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 사이에 더 이상 불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런 가축들, 그 다음에 겐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이제 갈렙 지파의 사람들이 중간에 그 빼앗겼던 그런 동물들 다윗이 다 돌려줬습니다. 다윗이 전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떤 특별한 세력이 없었거든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는 특별한 세력으로 이 유다 남방에 있는 사람들과 겐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이 지역이 성경에서는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또 브엘세바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 살펴봤는데 그게 30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경우 사람들이 그럴 거거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앞장섰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31장에는 사울의 죽음에는 다윗에 관한 언급이 1절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어떻든 간에 다윗도 어떤 식으로 개입했겠지. 다윗이 그때 망명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참여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할 수 없이 시글락에 가서 지내고 있었고, 또 시글락에 있다가도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을 잡아가가지고 가족 추격하냐고 이 전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 너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시글락에 가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냐고 나 전혀 여력이 없었다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거 네 생각이지 할 때 다윗이 그때 내가 빼앗았던 노략물을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다음에 겐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모든 면에서 이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일절 관계가 없고 이거는 오로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31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죠.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앙 지붕을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평원을 서로 마주보고 남쪽에는 길보아 산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때 보면 그 사울이 마음이 좀 조급해 가지고 그때 그 수넴 위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자한테, 그 접신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사무엘을 불러내게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그때쯤에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추격을 했냐면 그 길보아 산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길보아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길보아 산의 높이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기록에 따르면 한 500 몇 미터 정도 되거든요. 길보아 산의 높이가. 여기 좋은 진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길보아 산에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오기 어려운 지경인데, 그 어려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로 말하면 평지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곳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도대체 사울은 왜 죽었을까? 사울은 왜 죽었을까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 성경 말씀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실 사울이 했던 사건은 여러분 기억나신 사건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블레셋과 과거에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다든지 혹은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조금 기다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좋은 동물이나 그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은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는데 사울이 그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또 바로 앞에서 사울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고 뭐 사무엘의 악령을 끌어올려가지고 뭐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악령을 불러가지고 뜻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했어야지. 그때 사울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뭐로도 절대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나한테 선지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다. 그 사울이 변명이 될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직접적인 이유가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대부분 잘했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보는 눈에 띄는 사건은 다윗을 괴롭히고 추격한 사건은 힘든 일이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크게 사울에게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데 딱 세 가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꼭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위기에 놓였는데 자기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지났다. 이제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놓였는데 무슨 기도하고 앉아있느냐 그 상황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괴롭힌 전쟁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말렉 사람들의 그 좋은 재물, 사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좋은 재물을 그냥 죽이면 되겠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더 값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그런 기름 달라고 그러고 언제 피 달라고 그랬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리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좋은 건 하나님 드려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할 때, 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걸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그 돈 들여가지고 내가 한 100억이 생겼는데 그중에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 문제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잘못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 돼. 돈이라고 하는 건 공정하게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돈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1조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11조를 내는 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11조라는 그 중요한 가치도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사울 왕은 그런 면을 못한 거예요. 일단 세 번째도 자기가 정말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가 이번 전쟁은 질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 열리는 전쟁은 이거는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에 본 적 없는 전쟁이에요. 나라가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 실제로도 이 사건으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누구 전 보는 사람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그냥 뭐 전 본 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무엘의 영을 불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무엘 영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의 점을 본 거냐, 내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변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블레셋이 쳐들어 나라가 위기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지금 전쟁 빨리 나가야지.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드려야죠. 그거 어떻게 그걸 그냥 죽이고 말아야 하나님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울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거예요. 패해가지고 길보아 산까지 밀려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 뒷면에는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사실 진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이 본문에는 누가 빠졌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스보셋도 나이가 많아요. 뒤에 가면 사무엘하 보면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살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아들들도 나이가 많아요. 요나단도 나이가 많고 다 남은 사람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이때 나이 30살이거든요. 그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15살 이상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루 사이에 다 죽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경우 전쟁에 나갈 때나 군대 갈 때도 아버지도 군대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안 하냐면 둘 다 나가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형제들도 다 한 번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귀한 아들들은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참 비참한 일로 보여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생각할 때는 이게 사울왕의 잘못의 문제인데 사울왕의 잘못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아들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죽게 됐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좀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그때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서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어가지고 사울이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화살에 맞았는데 아마 중요한 부위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4절입니다.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사울에는 항상 경호병이 따라붙거든요. 경호병이 따라붙는데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모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뒤에 블레셋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경호원에게 얘기를 하기를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그 경호원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가 섬기던 왕인데 죽이는 것도 그렇고 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왜 사울은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지. 여기서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못 움직인 지경인데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 왕이 이렇게 부상 입은 상태로 체포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어느 나라 전쟁이 똑같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똑같이 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눈을 뽑아요. 2개 다. 그 다음에 손가락하고 발가락, 엄지를 잘라요. 손가락하고 발가락, 엄지 자른 다음에 살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왕궁 그 식탁 밑에 거기다 끈을 묶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왕이 버리는 부스러기만 주워서 먹도록. 근데 그것도 혼자 그 왕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왕들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같이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음식 조금 준 거 서로 막 싸우면서 먹다가 굶어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하도록. 그게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체포가 됐다. 중상의 상태 체포가 됐을 때 중상으로 죽든지 만약에 안 죽어서 체포가 되면 사울이 가가지고 블레셋 궁궐에 가가지고 거기서 눈이 뽑히게 되고 엄지손가락을 잘리면 여러분 음식을 못 집어 먹잖아요. 엄지손가락의 역할이나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여러분 손에 놓고 한번 보세요. 엄지손가락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집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못 집어요. 이게 집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여기서 살게 되면 모욕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반드시 모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느니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하는 죽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에 엎드러져 죽었다. 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디다가 의미를 두냐면 사울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사울을 영웅적인 죽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자살이었다. 비참한 죽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 자체는 비참했지만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여기서 끌려가가지고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자기 칼에 죽은 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울의 죽음이 매우 영웅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영웅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옥에 갔습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본문으로 이 본문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자살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그 자살을 금하는 그 문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자기가 그 다곤 신전에서 손을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각오로 그걸 밀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죽고 자기 자살을 하게 되면서 그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거든요. 삼손의 죽음도 자살이에요. 이 똑같은 경우나 똑같거든요. 삼손도 자살이지만 사람들은 삼손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나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인이 폭약을 몸에 지고 가가지고 적진에 튀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폭약을 터지면서 함께 죽은 그런 죽음이 삼손의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삼손의 죽음을 나라를 구한 죽음으로 보지 자살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적인 주제를 자꾸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자살이니 많이 사울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란 사람이 참 비참하게 살다가 참 그렇게 죽게 됐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 장렬한 죽음으로 죽음을 마무리하는구나.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고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고 생명을 구걸하기보다는 끝까지 정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사울이 저거라고 자살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자살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좀 측은한 마음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뭐 장례가 있다라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왜 했대 뭐 했대. 혹은 이제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시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 지금 너무 몸이 아파요, 몸이 힘들어요, 날 좀 봐주세요라는 일종의 호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집 애가 몸에 자해를 했대, 무슨 시도를 했대, 이게 망측하지, 믿는 집에 애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애가 힘들었나 보구나, 우리가 무관심했나 보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이랬을까, 이렇게 이걸 봐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거기다가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부모가 기도하는 집에 애가 왜 자해를 했대, 그 믿는 집에서 왜 자살을 했대, 이런 식으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살 자체는 성격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예요.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만 그게 이렇게 이런 본문에서 그게 누구에 대한 사울에 대한 정죄라든지 사울이 지옥 갔다든지 그런 본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두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무기 든 자 경비병이죠. 경호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죽음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런 죽음은 영웅적인 죽음이에요. 자신이 지키던 왕이 죽었을 때 자기도 살아남지 않고 목숨을 버려가지고 왕과 함께 목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의 부하도 대단하다. 사울이 적어도 그의 부하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도 자기 목숨으로 이 충성과 신의를 지켰다. 사실 이 본문에서도 이 죽음을 신의와 영웅적인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영웅적인 죽음이라면 이 경비병의 죽음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 신의를 잘 지켰구나. 이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 지옥관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을 예를 드는데 그 사울이 요사건이라고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대부분 이제 군대 지휘관들인 것 같은데요. 그 지휘관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거든요. 자기의 그 형의 자기의 그 사촌쯤 되죠. 사촌 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 안 죽었어요. 여기 본문에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그리고 이스보셋이 안 죽었거든요. 아마도 그 사울이 전쟁을 참여할 때 아브넬을 뒤로 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어려울 것 같고 왕이 전쟁에 나가기보다 사실 아브넬이 나가는 게 낫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브넬이 유명한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브넬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것 같고 자기 아들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은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중앙부 지역, 그 지역을 뺏기는 거지 전부를 다 뺏기는 건 아닙니다. 전부를 뺏기지 않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머물렀던 남부 지역 있잖아요. 남방 지역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유다 남방 지역,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암말렉 사람들 추격했던 지역, 거기도 다 원래 이스라엘 영토거든요. 그쪽 지역은 일절 공격을 못했잖아요. 블레셋이. 그쪽은 평안했거든요. 그쪽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멸망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앙 평원 지역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쪽 지역을 뺏기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가슴이 참 아프죠. 한때 사울이 그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뽑았거든요. 인물됨이 좋아서 또 그 사람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컸다고 돼 있었거든요.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참 대단해가지고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중간에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또 돌아오고, 그때 자기가 나이가 많을 때예요. 자기 아들이 이미 요나단이나 아들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도 그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아버지 양을 찾아가 수백 킬로를 갔다 오거든요. 나귀 찾아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인격이나 뭐로 봤을 때도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도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 죽인 그 사건 때 뭔가 마음에 확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한마디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인데, 그게 다윗이나 사울이나 전부 전쟁 잘했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 말 속에 내 말을 나는 천 다윗은 만, 이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사위를 죽이는 앞장서게 되고, 자기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도 인생이 둘 다 비참하게 되고, 큰 딸도 다윗 줬다가 뺏어가 딴 사람 주고, 그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둘째 딸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큰 딸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5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뒤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메랍의 사울의 그 큰딸의 그 자녀들 5명, 아들 5명 내놔라. 그래가지고 아들 5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보셋 빼놓고는 다 죽어요. 이스보셋은 왜 안 죽냐면 다윗이 그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무비보셋도 마찬가지로 뒤에 요나단의 아들 같은 경우도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치 참 비참하게 지나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기를 정권이 뭐라고 저걸 잡으려고 저렇게 했나? 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정권 잡으신 분들도 막 정권이 휘둘르고 뭐 하는데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저 정권도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또 저 사람이 뭐 정권을 2번, 3번, 4번 잡는다 치더라도 끝에 가서는 다 죽기 마련인데 왜 저거 하나 저렇게 잡으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나쁜 짓을 하는가? 이게 사울왕은 그 왕위에 있는 지 거의 30-40년 있었거든요. 30-40년 있으면 뭐래요?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지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7절 말씀 볼까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 골짜기 저쪽이란 말은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평원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넴, 엔돌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지역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전쟁에 지는 걸 보고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고, 또 요단강 건너편, 성경에서 보통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부르고 길르앗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쪽 지역은 원래 이 블레셋이 한 번도 공격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번엔 거기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까지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앙 평원 지역 전체랑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평원과 요단강이 만나는 지역엔 벳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벳산 지나서 중간 그 요단강을 건너면 길르앗이라는 지역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를 블레셋이 전부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걸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길 갔냐면 벗기로 갔다는 말의 뜻은 노략물을 빼앗으러 간 거거든요. 보통 전쟁하고 나면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아마 사울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확인했을 거예요. 옷 입은 것도 보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사울인 것을 확인하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이거 우리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일을 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노베에 있는 성막에다 갖다 보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적장을 잡으면 목을 베요. 목을 베가지고 이 목을 어디다 산 같은 데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 보라고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표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사방에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울 왕의 몸통만 남기고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5군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몸통은 어디다 놔뒀냐면 몸통은 10절 보십시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다음에 머리는 다곤 신전에 뒀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그 신체란 말은 목 아래 부분하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이 부분이 다리랑 손발은 다 잘라가지고 이미 블레셋 땅으로 보내고. 그러면 여기다 왜 거기다 놔두게 됐냐면 첫 번째는 이 벳산 성벽이란 말이 그 오래된 지역이에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 평원 끝부분에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 전에 한 1000년, 2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 뭐 청동기 초기부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거기 큰 벳산 성벽이라는 성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울의 몸뚱아리를 목에 못을 해가지고 성벽에 박아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첫 번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새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이 시신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죽은 뒤의 모습도 죽는 모습도 비참하지만 죽은 뒤의 모습도 그런데 이거는 사울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든지 간에 죽으면 이렇게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전쟁에 졌다. 사람들 생각할 때 전쟁에 지면 뭐 저기 우리나라 지도자들만 사로잡고 아랫 사람들은 다 봐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죽고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놔두나요? 사람들 전부 노예로 만들죠. 나는 원래 친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도왔든 안 도왔든 그걸 가만 놔두나요? 북한이 예를 들어 전쟁을 벌일 때 과거에 북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남로당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로당 사람들 가만 놔두나요? 다 숙청하지. 다 죽이죠.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전쟁을 하면 그 적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적에게는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네 정권에 반대된 사람들은 다 죽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김일성 관련된 사람들만 살아남고 남로당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든 다 숙청해서 다 죽이거든요. 자기들은 생각할 때 남한을 위해서나 뭐 4.3 사건이나 그런 걸 주도한 사건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다 죽이죠. 누가 살인죄 두나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벌어지거나 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지 뭐 지도자 몇 명은 어려운 거 겪고 일반인들은 괜찮고 그런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전 국민이 다 노예가 되는 거고 전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할 때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이제 그만하지. 이제 항복하고 땅을 주지. 그런 땅을 어떻게 줄 수 있으며 쉽게.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가 향후는 러시아에 대들지도 못하고 중요한 요새지는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크라이나도. 근데 우리나라도 가는 이제 그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빨리 그 땅을 줘야지만이 전쟁이 끝나고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 싸우고 있을 때 영토를 주지 빨리 항복을 하지 그게 쉽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이 왕들을 살아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을 뽑고 첫 번째 우리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되잖아요. 바벨론 끌려갈 때 똑같이 그렇게 되듯이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모욕을 당하게 되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시신을 완전히 사람들이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동물의 먹이가 될 정도로까지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10절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도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불러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쪽 지역은 영토가 좀 모호해요. 거기에 뭐 문하세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그런 지파들이 그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토가 모호해가지고 저게 노출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루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항복하겠다. 대신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나하스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항복하라는 건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하는 조건에 너희들 눈을 다 뽑는 조건으로 항복을 하는 거다. 눈을 뽑는다는 말은 맹인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 전쟁에서는요. 보통의 경우 완전하게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조공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하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우리 식민 통치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그러면 시간을 한두 주만 달라. 시간 한두 주를 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노비가 될지 우리가 전쟁을 할지 결정하겠다. 아니,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 사무엘상 11장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군대 숫자가 33만 명이나 모이게 돼요. 33만 명을 몰고 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놓였거든요.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이게 지금은 크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컸습니다. 지금보다 컸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의 경계선으로 걸쳐가지고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왕이지만 통일왕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다윗 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울은 완전한 왕이 못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여전히 있었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기 다 있었잖아요. 암몬, 모압이나 에돔 이런 거를 전부 다 복속시키고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왕국이다 할 때 왕국은 시작은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거지 사울은 왕국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추장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울은요 원래 용어는 우리가 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오늘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못 이기잖아요. 왜 못 이기냐면 블레셋이 너무 세니까요. 그러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암몬을 도우러 돌아간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반대편에서 저기 뒤에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러 못 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울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33만의 군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를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게 한 30-40년 전의 일인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거 자기들이. 한번 보십시오. 시신 수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시신들을 다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사른 이유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화장한다는 말의 뜻이 저주에 저주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안 돼요. 화장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서 이중적 형벌을 내릴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부관참시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어떤 역적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신의 목을 자르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 화장 제도가 그런 제도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이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을 한 이유는 시신을 사람들이 너무 훼손을 많이 시켜가지고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이 시신을 잘 수습해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이 시신을
어떻든 간에 모양을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쨌든 불에 태워가지고 뼈는 남거든요. 살만 타고 그 뼈는 남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불 살았다는 건 다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뒤에 가면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이 지금 에셀나무 밑에 묻혔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 옆에다가 갖다 다시 묻어줘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었지만 사울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갖추거든요.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다 모든 게 지난 완성된 시기에 사울의 시신 다시 수습을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화장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지금은 저희도 화장을 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을 합니다만 이제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000년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죠. 2000년쯤에 이제 화장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보편화되기 막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편화되기 전이어서 기독교계에서 이 화장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늘 나오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1년에 뭐 여의도 면적만큼의 묘지가 돼서 우리나라 땅 자체가 묘지로 가득 찬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화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환경 문화나 뭐든 좋다는 입장이었고 어떤 구약 교수님 한 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는 화장 문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의미가 강하고 불을 태우는 의미가 강하고 불교의 방법인데 그걸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교수님을 조롱을 하고 엄청 놀리는 기억이 나요.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바보를 만들더라고요. 여기서 그게 왜 언급이 됐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주의 의미나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는 그런 장례 제도가 아닌 경우잖아요.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걸 시도할 때에는 자 우리가 하긴 하되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거 아무렇게나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토적인 문제나 또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만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국가가 지도하는 지침이 뭐였냐면 무조건 화장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롱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화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보통 사람을 화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죽은 죄수들 2번 태워 죽이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화장터가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지금 우리는 화장은 보편화됐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런 화장 제도나 이런 새로운 것이 나올 때에도 그냥 그 시대에 요구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 결론을 맺으면 사울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도 한때는 젊은 사람이었고 한때는 참 뛰어난 사람이어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끝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사무엘상에 보면 젊은 사울왕의 모습도 나오고 늙어서 죽어가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점령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다 보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자기에게 잘해줬던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의 원한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깝게는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깝게 가족들도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고 부모도 은혜고 또 우리 그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전 살면서 목회자라 그런 전 도움 더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갚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연말 지나기 전에 나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좀 은혜를 받았던 적은 없는가? 나도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 길르앗 옆에 사람들이 뭐 위급하다고 자기들 그냥 덮고 지나가도 아무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그 다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자신들이 위기에 놓여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갚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들도 좀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 가깝게 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 있는 분들까지도 좀 잊지 말고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의 말씀 하나하나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너무 편협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뜻을 좇아가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